올 한 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민들 어느 한 사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인데 올 한 해 코로나지만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내년 한 해 또 우리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은 더 큰 믿음으로 준비하여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현장에 여러분이 오시지는 못하겠지만은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왔는데 바울이 이제 그의 제자들과 이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장면이 1절에 등장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16장에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은 마게도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본 고향으로 유명한 곳인데 어쨌든 유럽에 속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인데 오늘 마침내 마게도냐로 갑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16장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참 신비적이고 놀랍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환상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참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성령과 예민하고 가까울 수 있는가.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인데 오늘날 누군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둥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어, 가라 했어. 또 내가 보니까 이런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대. 그러면 100% 이단이니 3단이니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고 증언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남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더 중요한 건 사탄이 그런 걸 또 이용도 한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둔갑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속기 십상인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총기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한지 그런 오류가 없이 분별을 잘 해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인지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가야 하는 것인지 멈춰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균형 잡힌 귀한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을수록 바울에 대해서 더 그렇게 탐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간에 바울이 이처럼 지성을 갖췄고 영성을 갖췄고 지혜를 갖췄고 거기다가 또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고 아주 정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참 드문 경우인데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이 오늘 나와요.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들, 지도를 봐도 헷갈릴 정도일 것인데 또 옛날의 지명이라 또 이름이 지금 바뀌었을 것이고 그런 거쳐 해가지고 쭉 갑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유두고가 죽어버려요. 졸면 죽는 거야. 졸면 죽어. 여기서 이제 졸았다는 거고 육체적으로 졸았다. 그래가지고 막 협박하죠. 설교 때 졸면 죽는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꼭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졸면 영적으로 존다는 건 뭐냐?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총기가 있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봐라. 뭐가 급한 일인지 흐리멍텅 해가지고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한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뭐 하면 그냥 뭐 아주 작은 일에 집착해가지고 폭이 좁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돌아다니기나 하고 뭔 말 하면 그냥 밥을 먹으러 갈 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투닥투닥 해가지고 밥 먹는 내내 한쪽에 따로 앉아가지고 밥이나 혼자 처먹고 앉아있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총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 골치 아픈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지자가 되었다. 깝깝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근데 성인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만남을 가질 때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도 그렇게 겉에만 보고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이거 살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되고 장래성을 봐야 되고 매사에 지혜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총기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걸 좀 잘 봐서 이렇게 가야 한다 이 말이죠. 남의 결혼까지 내가 뭐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은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이런 이제 조금 우리가 다 그런 패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자야 할 때 자야 되고 일할 때 일을 해야 되고 놀 때 놀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뭐 공사가 구분도 안 되고 이게 뭔지 앞인지 뒤인지 뭐 아닌지 밖인지 뭐 전혀 모른 채 분간할 줄을 모른 채 살아가는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 손가락질이나 받고 조롱이나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이유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몰라요.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서 우리가 핍박은 받되 무시받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우습게 알지요. 근데 만나보니까 꼭 우습게 볼 사람도 아니야. 이제 그런 걸 딱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지, 뭘 맡겨놓으면 그냥 질질질 끌고는 앉아있지, 이래가지고 또 먹는 데는 또 1등이지, 정치면 퇴근하기 바쁘지, 또 출근하는 때는 또 늦게 나타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늦잠을 잤다고 하고 뒷머리나 극적극적하고 앉아있지.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환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집 야무지게 청소들이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 발 디딜 틈이 없다면서? 응? 그러면서 또 뭐 금식을 한다고 뭐 철야를 한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30년을 같이 살아봐도 자기 남편 하나를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니요? 에? 남편 된 자를 또 마찬가지야.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고 집에 가서 버럭 화나 내고 평생 그냥 무의도식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이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발언을 하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이냐 보면 자 18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이제 인사를 밀레도에서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자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으니까 아시아의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여기를 안 올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너무 확고하게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에서의 사역은 당신들의 몫이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안 볼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행했는지 잘 할 거다. 그러면서 19절에 모든 겸손으로 나는 행했다. 그리고 눈물로 행했다.
이 말은 뭐냐? 섬김과 진실함과 절실함과 거짓이 없이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한 사람을 만날 때 허투루 만난 적이 없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 오직 이 사람이 다칠까? 이 사람이 넘어질까? 이 사람이 혹시 나의 잘못된 말과 처신으로 실족을 할까? 계속 긴장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았고 견디기 어려운 능욕과 모욕도 내가 멸시도 조롱도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여기까지 왔다.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했길래 자기 입으로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 고린도서에서 1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전혀 교만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바울을 볼 때 그랬을 거예요. 나는 책 잡힐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떡을 달라고 했냐.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죠? 그리고 21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나는 사람을 차별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문화는 헬라에서 공부를 했지만 내 핏줄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애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헬라인에게 더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를 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교회가 차별하는 줄을 알아요. 있는 사람을 대우한다는 걸 알아요. 권세자가 오면 목사의 자세가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것인데. 근데 정말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는가. 겉으로는 다 그런다고 하지. 근데 속에까지 정말 그런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 특별히 주의 이 일을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눈물, 겸손, 핍박의 시험에 참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똑같이 두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고 사역을 해왔다. 저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든 사람이 있고 좀 마음에 덜 든 사람이 있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으려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리더들도 그러시겠지만 계속 그렇지 않으려고.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거. 그걸 기본으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지요. 교회는 청정지역이 돼야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해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요. 간혹 가다가 내가 너무 힘든 것이 자기 인사를 안 받는다고 시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가 제정신이 박힌 목사가 성도들의 인사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우겨대면 이제 할 말은 없지. 할 말은 없는데 그것도 내 불찰이야.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 오해 생기는 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예배가 다 드릴 때는 양쪽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이쪽 봤다 저쪽 봤다 하니까 정신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은 손 잡고 그 사이에 놓쳐버릴까 봐 이 손을 잡고 여기 인사를 하고 꽉 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고 인사시키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제대로 얼굴을 못 봤어. 그러면서 쓱 지나가. 그럼 얼른 내가 손을 잡아야 돼요. 에? 또 그냥 안 봤다고 하니까. 그래도 놓치는 사람이 나와. 자, 여러 말을 했는데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이런 것부터 나는 가르치고 오면 좋겠다. 근데 인성 자체가 바닥인 상태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주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되고 중직자가 안 돼야 돼. 인성 자체가 틀려먹은 타고난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다 제약 중에 잉태돼서 여기까지 왔지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비춰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이 부딪힘이 없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뭐 안 변해요. 뭐 여러분 뭘로 변하겠어? 뭘로 변하겠어? 말씀을 봐야 변하고 예배를 드려야 변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울고 주님 내가 또 오늘 말이 많았어요. 오늘 또 주여 내가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은 언제 갖게 되냐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계속 자기 고집과 아집과 그것으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 없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영혼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대까지는 해보겠다. 나 때문에 누가 실족을 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누군가 시험받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몸부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울이 뭐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 쟁쟁한 친구들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문도 좋고 자기 일신 하나 멋지게 살아보려면 못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도록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천연기념물로 작아져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나의 행동과 말을 항상 할 적에 이렇게 할 때 주변을 좀 봐야 돼.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나를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논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면서 이 와중에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이건 아닌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처세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영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양심을 담금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울의 확고한 사명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급히 돌아가려고 했는데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급히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매를 심하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된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겠다. 내가 복음은 전해야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핍박과 반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다.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한테 가르쳐줬다. 바울이 워낙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각 가는 곳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가겠다. 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거스린다고 여겨졌을까요? 어느 날 자식을 앞에 놔두고 아비가 저기 좀 갔다 오거라. 근데 힘들겠지? 가지 마. 힘들면 가지 마. 그럼 아버지는 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랬죠.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 가라. 성령께서 각 성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근데 네가 가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도 가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거예요. 가겠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성령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성령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해. 그 사랑에 실패했다가 죽어버리더만. 예? 어떤 사람은 돈 벌러 가다가 죽어버리잖아.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안 간다는 거야. 안 해버린다는 거야. 죽어버린다는 거야. 끝낸다는 거야.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지. 예? 주를 위해서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믿어야 할 때가 서서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악한 때를 만나서 원시적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 있는 사역자나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핍박과 희생을 지금 요구받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힘들 것이요. 잘 이기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울과 장로들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목을 잡고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떠나가는 자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 세상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짓이 많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하는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올 한 해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됐는데 마음껏 모여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속히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새벽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불충하고 부끄러운 한 해가 주님 앞에 지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광 홀로 취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영성, 바울의 인성, 바울의 비전, 바울의 사명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어 구분하여 하나님 명하신 사명 목숨을 걸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십시오. 우리의 거친 행동과 게으름으로 실족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부족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욕심 덩어리들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모든 세상적 마음들과 나태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셔서 오늘 바울처럼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눈물과 절실함으로, 모든 일에 책 잡히지 아니함으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영혼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주여, 왕래가 빈번하지 못하며 마음껏 목소리 외쳐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날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다가 죽은 유도고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족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날지어다. 졸고 깊은 잠에 빠져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